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들도 하지요. 야,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진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가 맞습니까? 말세가 맞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 시대 가운데 과연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며,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몇몇의 사도들께서 신약에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압축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도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도둑이 몰래 오는 경우, 몰래 온다는 말이 이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는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은 어떻게 해요? 천사도 못 들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수님은 모르실까? 진짜 모르실까요? 저는 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동시에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말씀하신 이 시점 가운데서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죠. 지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이 말씀을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것은 겸손한 우리와 같이 신이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피조물에 오신 그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틀림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오게 되면요, 하늘이 아주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그리고요, 이 물질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고 풀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 보는 우리 땅도
이 땅이 아니고 지금 보는 우리 하늘도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베드로 사도도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부분만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되어야 할까요? 그 이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 행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경건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경건함은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은 이 변한 속사람이 삶 가운데 맺는, 행위 가운데 맺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행위가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일치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14절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선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보시면 주 앞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나타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셨는데 드신 거예요. 손 드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냐고 인정해 주시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변한 사람. 경건이라는 것은 홀리죠. 홀리.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이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있죠.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요, 이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왜 힘을 써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강화 중에서 마지막 강화, 종말론 강화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 종말론 강화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결론이 25장 마지막 절, 종말론 강화의 마지막 절에 실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종말론 강화의 결론이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악인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론 강화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definition,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즉 이 40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가고 한 이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 속사람이 변화시켜서 나온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세요. 절대 주님께서는 따로 가지 않으세요. 두 번째 45절의 말씀은 뭐죠? 이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행위가 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인과 악인에 대한 definition, 정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속사 안에 변화되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힘쓰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는데 왜 힘써야 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경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지금 말세냐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8절에 나와 있는 재난의 시작하고 21절에 나와 있는 큰 환란과는 다르죠. 달라요. 즉, 이 21절에 나와 있는 이 환란은 재난이 시작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몰려오는 아주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은 구원받을 영혼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말세에 들어와 있다. 재난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재난의 시작을 재난이 시작된 전반부라고 하고 그 환란을 재난의 후반부라고 이렇게 하죠. 다음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재난이 아직도 시작도 안 됐다. 그리고 2번은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 전반부 가운데 우리가 있다. 3번은 후반부, 아주 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있다. 자, 고르겠습니다. 자, 반드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재난도 시작 안 됐다. 2번은 이런 거죠.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재난은 무슨 재난이냐? 세상을 즐기자. 뭐 이런 말씀이겠죠. 1번. 안 계시는 분. 2번. 2번. 3번. 3번. 예. 근데 봤더니 뭐 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3번이 좀 많네요. 진짜 그럴까요? 오늘 아니라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우리는요 2번에 살고 있어요. 2번입니다. 2번. 이제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면은 인정하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그 재난이 시작됐다는 말씀이 그 8절에 나와 있죠. 그 이전에 그러면 어떠한 재난과 기근과 이런 것이 징조가 있었는가? 한번 5절,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있으면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끊임없이 들려와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하도 우리를 괴롭히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일본이 폭망했으면 좋겠다. 뭐 바닷 가운데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 책임이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지금 뭐 북한과 남한도 그렇고 이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이 싸움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경제적인 전쟁에서 시작됐지만은 지금 이제 군사적인 부분으로도 막 나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재난의 시작인 이 전반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재난의 후반부에는, 큰 환란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7 있잖아요. 7이 4번 반복이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먼저 7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7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7대접이 나와요. 그리고 이 2번부터 4번까지 7인, 7나팔, 이 7대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6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이 재난의 전반부는 어디까지냐면은 7인 그리고 7나팔이 있잖아요. 7나팔이 4번째까지 볼 때까지를 이 재난의 전반부로 봅니다. 그리고 이 7나팔에 5번, 6번, 7번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7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재난의 후반부로 봅니다. 그 중에서 재난의 후반부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7대접에 네 번째 대접,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어떤 재난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불이 사람들을 막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시대적으로 이러한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이 아파서요, 혀를 깨물고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두 번째 후반부의 이 징조의 마지막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좀 깨끗하게 평화롭게 어려움 없이 좀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난을 세상 가운데에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심술이 많아서 그러십니까? 이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다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11절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누구예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엄청난 고난과 이 재난이 몰려와도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 가라진 것이죠. 그러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택함을 받은 의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로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인내와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13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 가서도 인내와 믿음으로써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힘들었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지만 이 이후에는 주님의 품 안에 앉아서 평안한 안식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말씀은 그러면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다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더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세 번째는 믿지 말라. 뭘요? 적그리스도, 즉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확실한 분별력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한번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상황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끝까지 견디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셨는지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이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지진이 우리가 뭐 한 20년 가까운 전에도 이 가까운 곳에 한 7 정도 되는 지진이 있었죠. 그때도 사람들이 그 지진만 생각하면 몸소리칩니다. 근데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이게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웃음만 조금 할게요. 조금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지금까지 이러한 뭐가 없었다고요?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런 영화 있었죠.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런 지진은 없었다. 이것은 지진인가 천지개벽인가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아주 엄청난 지진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오늘 이 연방지질조사국에서 내일 이맘때쯤 아니 다음 주에 진도 8의 지진이 이 캘리포니아를 덮칠 겁니다 하고 만약에 예보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슈퍼마켓이라서 이런 데는 전쟁터일 거예요. 하나라도 더 물 한 병이라도 더 사재기 하려. 근데 그런 지진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말세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안 무서워하겠다 그런 사람 계세요? 안 계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어떠한 우박이 내리냐면은 무게가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제가 친절하게 무게를 달아놨죠. 얼마요? 27kg. 이 우박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그 우박 하나에 27kg예요. 그거 맞으면 다 가는 거죠. 집도 다 무너지고 차도 다 안 가지는 거죠. 그거 한 5분만 내려보세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마 땅이라도 파고 들어갈걸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3년 동안 포위되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삶아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 때도요, 이런 일이 생겨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표를 갖지 않으면요, 물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쌀도 못 사고 물도 못 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표 없으면 물건도 못 팔아요. 이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견딜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후반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했는데 내가 그 정도 분별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죠. 저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다 같이 11절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대요. 어린 양 같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말에 권위가 있대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이적을 했는데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손을 얹으니까 암도 낫고 죽을 병도 낫고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갈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기도 어렵고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난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이 후반부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말세의 초반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직 이러한 심각한 재난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 아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큰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인생 가운데 몸의 건강에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용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머리띠 밀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요. 그건 그거 보시잖아요, 주위에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죽는 종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종말이에요. 이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말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개인적인 종말과 이 우주적인 종말의 결과는 같아요. 여기서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안긴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육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결과가 같아요. 근데 이 세상 떠날 때 그 영혼이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영벌에 치여집니다. 결과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먼저 우리 앞서가신 성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러면요, 영혼하고 육체가 만나요. 그 육체는요, 새로운 육체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죠? 어디서? 변화산에서. 그러한 육신을 입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성도의 인내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공중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이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이 개인적인 종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셔서 공중에서 다시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